새해 인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피 뉴 이어. 저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새해 메일을 보내왔는데 HNY라고 써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마 한글을 쓰려고 하다가 영어 키보드를 해놔놓고 눌렀나 한참 생각하다가 그게 해피 뉴 이어의 첫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HNY.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를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새해 첫 주지만 신명기 말씀이 연말연시에 적합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서 오늘도 저희가 별도의 다른 말씀 보지 않고 우리가 보던 신명기 4장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보았으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법도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러한 법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도 이 한 가지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많습니다. 뭐 이런 우상도 섬기지 말고 저런 우상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벌을 받더라도 내가 그래도 너희들 잊지 않겠다. 뭐 우상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혹이라도 그 우상의 찢기들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금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특징으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각인시킨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각인시킨 그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만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호렙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그야말로 흑암과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마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모세의 그 평생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과 불 속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9장 1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요즘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옹기를 요즘은 전기로 굽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옹기를 저 깊은 산에 가가지고 이 나무를 떼가지고 구웠는데 옹기점 하면은 연기가 많이 난다. 저희 세대만 해도 옹기점 하면 연기 많이 난다는 게 이제 감이 닿는데 아마 요즘 우리 어린이들은 옹기가 뭔지도 일단 잘 모르겠죠. 집에서 쓰는 이렇게 사기 그릇 같은 걸 말하는데 이 그릇을 갖다가 불에다 구워야 되는데 이게 보통 그냥 성냥불에 구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뜨겁게 해야 되는데 이걸 뜨겁게 하려면은 큰 이게 흙으로 만든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가 엄청나게 떼야 됩니다. 굉장히 뜨겁고 거기서 연기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옹기점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막 엄청나게 나오고 그리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소리만 들리고 모습이 안 보였다.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절대로 형상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데피니션은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땅에서 유래한 자연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섬기는 신이 말씀이 아니라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이하 16절 이하에 보면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어지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우상 같은 것을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형상 만들지 말라. 형상의 종류를 크게 한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종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이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 우리 생각할 때 뭐 우상 섬기는 게 사람이 타락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데, 오늘 그 1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형상을 섬기지 마라. 여기 보면은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 히브리어 동사에서 이 부패하게 된다는 말은 더럽혀지다, 망가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이 망가뜨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이 인간이 저급한 모습으로 그타 여러 가지 피조물의 형태로 망가뜨려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되면 얼굴에서 탐욕이 나타나게 됩니다. 돈은 피조물인데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섬기게 되면 여기서 탐욕하면 돈이 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 1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생각할 때 우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섬기면은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목적은 우상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왜 우상 앞에 절합니까? 우상 앞에 절해서 어떻게든 우상을 화나지 않게 해서 뭔가 그것으로부터 내 이익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뭐 그게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뭐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 종교에서는 신이 중심이지만 자연 종교에서 중심은 인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자기 중심의 종교에 나를 위해서 뭐 용왕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고기 더 많이 잡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고 내가 중심이다. 고대의 자연 종교에는 투박하고 원시적인 그런 인본주의가 있고, 현대의 자연 종교에는 세련된 인본주의가 있을 뿐인데 공통점은 자기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좀 길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여러 우상의 종류들을 갖다가 이 모세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형상을 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기 보면은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사람의 형상을 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섬기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 우상들을 갖다가 카테고리로 세 개로 크게 뭉뚱그려 놓은 것이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은 사람, 남자와 여자 형상을 한 우상 섬기지 말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예, 잘하네.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은 남자가 여자가? 남자요. 남자신.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여자신. 또 바알의 엄마가 또 있어요. 그것도 엄마니까 여자겠죠. 그건 아세라신 해가지고 이 사람의 형상을 한 신들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갖다가 이 만들어 놔놓고는 이게 신이다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그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이라든지 비 이런 그 기후를 다스리는, 바알은 그런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다. 그 다음에 그 바알의 아내가 되는 아소다롯이라는 신은 이 곡식이 풍년이 들게 하는 그런 신이다. 이래가지고 비가 잘 와야 곡식이 잘 많이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농경 사회에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그 비슷한 신들을 많이 섬긴다. 바알에 대한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나중에 열왕기하 23장에 가보면은 바알의 엄마가 되는 아스라 신의 목상이 성전에까지 세워집니다. 18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은 남창의 집이 이 아세라 목상과 더불어서 성전 내에 세워지는, 그래서 그걸 허물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것이 이 아세라 혹은 바알,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이 가나안 신들입니다. 이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들어왔는지 성전에까지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다. 두 번째 무슨 우상인가 하면 동물의 형상을 한 우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18절에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건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 고대 세계에서 동물들을 형상화시켜서 섬겼던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여우도 섬기고 매도 섬기고요, 소도 섬기고 송아지도 섬기고 다 섬겼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을 종노릇을 했으니 10대, 10대 이상을 거기 살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하고는 분리돼가지고 고센이라고 하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살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430년, 43년이 아니고요,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물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호렙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아론이 주도가 돼가지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 섬겼습니까? 그렇죠. 황금 송아지. 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 이게 왜냐하면 다 배운 대로 본 대로 한다고 애굽에서 맨날 보던 거예요. 그게 늘 주변에서 짐승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지 손으로 만들어 놓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모세가 저 호렙산에 꼭대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 한 40일까지 안 내려오니까 야, 이 모세는 죽었나 보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 바로 이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신이다 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동물 숭배 사상은 지금까지도 우리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나 혹은 인도나 아프리카나 여기서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도에서 뭐 섬깁니까?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도 섬기지만 또 소를 많이 섬겨요. 그 사람들이 소같이 생겼어요. 소를 많이 섬긴다. 자기가 섬기는 대로 닮아가니까. 그렇죠? 한국에도 짐승을 섬기는 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 당군 신화 아시죠, 여러분들? 당군 신화에 뭐가 사람이 됐어요? 거기 곰. 그렇지. 곰이 사람이 되었다면 곰이. 이거 진화론도 아니고 이상한 뭐가 들어 있습니다.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곰 웅자를 써가 웅녀가 되었다. 이렇게 거기서 당군이 탄생하고 이게 물론 신화지만 동물을 섬기는 그러한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 같은 이런 천체를 섬기는 우상이죠. 첫째는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 두 번째는 온갖 종류의 동물 모양 만들어 놓고 섬기는, 세 번째는 천체들을 섬기는 것.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19절에 보면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시는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러분 사실 고대 사회에서 천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좀 심하고 덜하고 차이였지 다 천체를 섬겼어요. 왜냐? 저 높은 데 있고 도대체 저기 변화도 해마다 그냥 반복은 되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 잘 몰라요. 이런 데다가 게다가 가끔 뭐 계기 일식이니 계기 월식이니 이상한 하늘에 그런 이상한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비감을 느끼면서 저게 무슨 신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발달한 학문이 바로 점성술이라고 하는 학문. 점성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점성술 들어봤어? 예, 점성술은 이 별성자가 돼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겁니다. 저 하늘의 천체들이 움직이는데 저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 개인이나 혹은 나라나 민족의 운명이 그 천체들의 운행과 결부되어 있다고 믿는 신학이 점성술입니다. 이 점성술은 전형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 천체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발달한 데가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방 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별 보고 이렇게. 그렇지. 요새 같으면 천문학자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걸 천문학자로 하기가 곤란해.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들이었는데 요새 말로 구태여 번역하자면 천문학자다. 날마다 별을 보니까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문학자라 얘기하지만 사실은 동방박사들은 점성술가들이에요. 하늘을 보고 연구도 했지만 하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카테고리의 우상들은 오늘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우상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보았던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 이런 것들을 섬기는 우상들은요, 그 속에는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인본주의 혹은 물신 숭배,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볼 수 있고요. 천체를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지식 숭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하는데 이 모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참 본문에서 약간 조금 어색하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적인 리더가 어떤 리더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짧지만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은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쇠 풀무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셨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벌써 저희들하고 조금 약간의 그 세대차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어린이들 대장간 가봤어요? 아니요. 대장간, 낫도 만들고 뭐 호미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필드 트립 갔을 때, 포틀랭이도 그런 거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꼭 뭐, 그렇지, 꼭 도자기 만드는 가마 비슷하게 가지고 불을 피워놓는데 대장간에 불이 얼마나 뜨거우냐 하면은 쇠를 갖다가 발갛게 달겨 가지고 망치로 꽝꽝 때리면은 막 쇠가 그러니까 물렁물렁 해질 만큼 뜨거워야 돼. 이 정도로 불을 뜨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냥 장작돼서는 안 되고 장작을 떼고 난 뒤에 갖다 풍로로 계속 바람을 막 붙여야 돼. 그래야 쇠가 물렁물렁 해질 만큼 불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요게 쇠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간에서 그 불을 말해요. 얼마나 뜨거운가 할 때 얘기할 때 고대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거, 그것은 대장간의 풀무불이다.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430년의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도 가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고통을 갖다 표현할 때 쇠풀무 같았다 이렇게 꼭 표현해요. 그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뜨거운 불이 바로 대장간의 쇠풀무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그 고통,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였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건져내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 세풀모와 같은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하는 그런 그 백성을 구해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모세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해내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모세가 지금 리더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하여 내지만, 이 모든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들어서 사용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 한마디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게 됐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 느낌이 여 속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21절 22절 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정말 수없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스톱. 그 다음은 요수아가 바톤 받아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을 갖다 끝내 아쉬워하면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평하지 않고 이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21절 22절 여러분 여기 한번 설정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해요.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가 별로 실력이 제가 없지만 히브리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아름다운 그 땅에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붙어 있고 명사 앞에도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아름다운 그 땅, 그 말 한마디에 모세가 그 가나안을 밟아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 아름다운 그 땅을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발이라도 한번 디뎌봤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서려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고 나섰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치기 잘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필부로 살다가 갈 수도 있었는데 그 불타는 뜰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안 가겠다고 때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밀어가지고 바로 앞에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바로한테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적들로부터 때로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받으면서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한 후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목전에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그 기가 막힌 우린 그중에 기적 하나만 해도 신흥 종교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들을 갖다가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대단한 바로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구원해냈으니 깃발만 들면 신흥 종교가 생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싶지만 모세는 전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22절에서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는 종이었으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의 중간 내용을 보면 22절 말씀을 딱 보시면요, 중간 내용 생각하면 이래 돼. 나는 죽고 너희는 어떻게 얻으리니. 나는 죽고 너희는 얻으리니. 실컷 고생한 사람은 여기서 죽고 너희는 얻으리. 너희는 저 요단강 저편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지도자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에서 이 지도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았던 바울도 역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흠모했던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누가복음 말씀처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도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우리 저 총회하려고 뭡니까 그 회계 정리한다고 우리 임장로님하고 우리 황 집사님하고 11시부터 사실 밤 오후 6시까지 앉아서 여기 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참 수고를 참 많이 하신다. 사실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해서 뭐 수고 많이 했으니까 뭐 선물도 주고 뭐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실컷 수고하고 많은 겁니다. 그냥 하늘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도자가 세상에서 뭐 박수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박수를 안 받는다 해도 문제가 안 되고 금전적인 보상을 안 받는데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실컷 수고하고 가는 거죠. 이 모세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23절에서 28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23절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의미하는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새기다, 조각하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상은 새겨서 만든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놔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팻대에서 그는 장작으로 날로 쓰는 것이 그게 신이 아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처럼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일 뿐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면 비록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실 것이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투한다 하는 이 정용사인데요, 이 말 자체는 열심을 낸다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투한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이는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치정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는데 왜 가서 그 간섭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시는 분인가? 사람의 표현을 빌다 보니까 질투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마치 바람 피우는 연인에게 질투하듯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컨슈밍하는 파이어다. 어딜이 다 그냥 얼마나 강한지, 그 질투가 강하다는 말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배신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아가서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마 연애할 때 이 구절 한두 번씩 안 써먹어본 사람 별로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번역이 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번역 안 됐으면 이게 우리가 히브리 말을 우리말처럼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이게 멋진 표현이겠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 표현을 보세요.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더라도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정손자 낳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우상 섬기면 봐주고 넘어가지 않아요. 오래 살더라도 우상만 섬기면 내가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고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어떤 징계입니까? 첫째는 속히 망하게 하겠다. 속히. 2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천천히 망하는 게 아니고 지는 해처럼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속히 망할 것이다. 이 속히 망하고 확실하게 망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한 말만 해도 되는데 이걸 갖다 제가 오늘 26절을 보니까 세 개를 갖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걸 강조를 하고 어떤 강조를 합니까? 첫째는 천지를 들어서 증거를 삼겠다. 천지를 들어서 내가 우상 섬기면 벌 주겠다고 하는 이 말을 자 천지가 받아. 하나님이 뭐 천지를 만드신 분이 왜 천지를 놓고서 그렇게 그 위트니스를 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상 섬기면 징계하겠다. 두 번째, 속히 망할 것이다. 제가 읽었습니다. 속히란 말은 원어도 원래 속히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급하게 그냥 섬기면 해봐라. 기다리지 않고 즉각 징계하겠다. 세 번째, 전멸될 것이니라. 이 우리말에는 없는데요. 전멸될 것이니라. 오늘 26절 끝에 보면 전멸될 것이니라 하는 말이 이 말에서요. 전멸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이 사마드라는 말인데 이 말을 두 번을 반복해. 사마드를 두 번 반복해.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은 안 했습니다만 다른 영어 번역들 보면 그 앞에다가 surely, certainly 확실하게 망할 것이다. 확실하게 아주 그냥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걸 강조해서 히브리 말에서는 그냥 사마드라는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강조를 하는데 영어 번역들은 다 앞에다가 꼭 강조하는 그런 부사를 갖다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경고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속히 망하고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라는 이 우상 섬기게 되면 온 세상 민족 중에 다 흩어버리겠다. 디아스포라의 경고를 하고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우상을 섬기게 되면 속히 망하고 이어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흩을 것이다.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말하면 흩는다, 디스펄스 한다는 말이에요.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 이어서만 쫓아내실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나라가 없이 유랑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불행한 그런 민족들입니까?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자기 나라가 없이 세계로 떠도는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못 만들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동네북이에요. 그냥 뭐 잘못된 거 있는 뭐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관동 대지진 났을 때 이 조선 사람들 때문에 관동 대지진 났다. 이 피해가 났다가지고 그 관동 대학살이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래도 아무도 고소도 못해요. 그렇게 수천수만의 사람이 그냥 살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디아스포라의 서름인데 니들이 우상 섬기게 되면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지난 2000년 안에 3000년 4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일이 바로 2차 대전 홀로코스트 대학살 600만 명 이상이 아무 죄 없이 그냥 가스실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이방 우상을 나중에 남은 나라에 가서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8절에 보면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그러한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회복에 대한 약속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 흩어진 다른 나라에 가서도 거기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여러 민족들 중에 흩어졌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우리 어린이들 게임할 때 축구할 때 지지요? 네. 지더라도 소망이 있을 수 있어. 패자 부활전 하는 거 아세요 혹시? 패자 부활전. 이 패자 부활전이 없으면 한번 져가지고 리그 그 토너먼트에서 떨어지면 끝이. 다시는 그 다음 올라갈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패자 부활전이 있게 되면 내가 지금 졌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지긴 졌지만 이후에 한 번 더 내가 한 번 더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요. 패자 부활전도 올라왔어.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패자 부활전에서 한 번 졌지만 계속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기게 되면은 결승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라도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모든 재앙들이 닥쳤을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온 세계에 흩어지고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면서 백투 예루살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에 와서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지위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옴이 없이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그냥 유대교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복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옴으로써 그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지 단순한 민족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시대나 그로부터 3,500년이 지난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이나 이럴 성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뿐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인본주의라든지 온갖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세계관들 모두가 다 우리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말세의 사람들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나 돈이나 육신의 쾌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들, 즉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속히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한때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고난 중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겠다.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혹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게 잘못된 우상을 섬긴 일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금년 한 해에는 사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